아멘.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합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 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되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그 딸들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 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12장의 12절에서 22절까지의 본문을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합독을 하셨는데 이 내용을 합독하면 무엇을 발견하냐면 굉장히 디테일한 묘사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멸망하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지금 합독한 12장에서 22절까지 얼마나 자세하게 나타내고 있냐면은 그 성을 하나님께서 왜 멸하실 수밖에 없는지를 일단 12절에 말씀을 12절과 13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멸망 당할 수밖에 없었던 소돔과 고모라의 천사들을 보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이끌어냈는데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동틀 때에 언제였는지 마치 육하 원칙에 의해서 자세히 기술하듯이 동틀 때에 누가? 천사가 누구를? 롯을 어떻게 재촉하여 얼마나 자세하게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도 나와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그런데 꼭 그때에 어떻게 했냐면은 롯이 지체하매. 이때의 이 긴박한 상황을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초림주로 오셔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씀이었죠? 지금이 어느 때다? 롯의 때다. 지금이 롯의 때다. 그래서 이 롯의 때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하나의 증표를 삼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었던 롯의 아내를 소금 기둥으로 만드세요. 기둥은 증표의 상징입니다.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소금 기둥이 됐다. 맛을 잃은, 빛을 잃은 그런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롯의 아내를 기억해라.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라?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것을 보거든. 즉 이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가장 거룩한 곳이 어디일까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우리의 몸, 우리의 성전입니다. 우리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즉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인 이 건물로서의 교회며 또한 우리의 몸된 교회가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죠? 뒤를 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징표를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 주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신부된 교회들을 깨우고자 하며 또 저와 여러분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리길 원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2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천사들입니다. 롯에게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합니다.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여쭤보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중보하고 있는 자들이 또 있지 아니하느냐? 나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부탁한 우리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 친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장자가 되어서 믿음의 장자가 되어서 그 이름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아버지 앞에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12절을 읽을 때에 우리가 생각나는 또 하나의 믿음의 선진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이 그 자기에게 속한, 그 자기 가정에 속한, 그 집에 속한 자들을 모두 다 구원하여 성경에 보니까 오늘까지 이르게 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롯의 때, 노아의 때라는 겁니다. 가정에 롯도 방주에 그 아들들과 자녀들을, 며느리들을 모아서 살려냈습니다. 구원했습니다. 롯도 지금 그와 같은 명령을 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살려야 될 자들이 있지 않느냐? 내게 속한 자들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에게 부탁한 자들이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살리라고 맡긴 자들이 있지 않느냐? 너희의 자녀들이 있지 않느냐? 우리 교회에게 보인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구냐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 내라. 그들을 위하여 울며 기도해라.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을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울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수님의 신부들아,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열린 하늘문교회 성도님들과 산마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부탁한 자들을 다 성 안에 두어야 되지 않겠니?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야 되지 않겠니? 저 하늘의 열린 문으로 함께 들어가야 되지 않겠니? 그들을 이끌어냈으면 좋겠다. 건져내어 살렸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저들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실 자이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들에게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되어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살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가 왜 노아의 때, 롯의 때 우리가 울며 기도해야 되는 때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는 때인지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지금 이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관연한 이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지금 이때에 어떤 부르짖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대 가운데에서 강력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게 올려지고 있대요. 그 이유가 천사들을 보내어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고, 지금 이때는 이제 아들 예수님을 보내어서 처음 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취하여 저 혼인잔치에 올리고 이제 환란이 시작되어지고 천년왕국이 시작되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그때임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실 수밖에 없다. 이제 아들 예수님을 보내실 수밖에 없다. 신부들을 취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인류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처음 바다가 다 사라질 것이다. 하늘의 저 태양과 별들과 빛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그 이유가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내셨나니 그래서 우리가 멸해야 한다. 소돔과 고모라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부르짖음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롯의 때의 부르짖음은 지금의 부르짖음이니까 이 부르짖음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몇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로 앞장인 창세기 18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 하시는데 하나님 귀에 무엇인가가 들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엇인가가 무엇이냐면 부르짖음이래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어떤 큰 부르짖음이 하나님 귀에 들려서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 되겠다. 내가 알아봐야지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천사들을 보내어 심판할지 아닐지를 내가 점검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지금 21절을 통하여 하신 창조주, 심판주, 우리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야 또 이렇게 나옵니다. 부르짖음이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아야 하겠다. 19장 13절에 있는 그 부르짖음입니다. 그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그래서 이 부르짖음이 어떤 부르짖음인가 깊이 이 말씀을 찾아보았더니 바로 살육의 부르짖음이었어요. 살인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10절로 갑니다. 창세기 4장 10절 합독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였느니라. 이 본 말씀을 합독하고 우리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어떤 부르짖음인지 아시겠죠? 살육의 살인의 부르짖음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냐면, 여러분, 제가 이 통계를 보고 믿어야 할지 말아야 될지 두 눈이 의심스러웠고 두 귀가 의심스럽습니다. 이 대한민국 현재 우리나라 땅에서만 1년에 낙타되는 낙태 건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거짓말이었으면 좋겠어요. 수백만 건입니다.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말 팩트입니다. 엄청난 사륙이, 피해 호소가 아버지 앞에 상달되고 있어요. 무엇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경고한 음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은 살인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에 미워하면 살인이다. 얼마나 미워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원통함을 풀지 않는지 모릅니다. 나와 다르다고 하여서 얼마나 정죄하고 비난하는지 모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살인을 하는 겁니다. 그 살인의, 그 사륙의 그 부르짖음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지금 우크라이나와 그 러시아에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그 피로 호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살인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피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호소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이 로세 때라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부르짖음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구약성경 83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듣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사랑하는 택함을 받은 택하신 저와 여러분들의 그 부르짖음입니다. 심령이 상한 그 부르짖음이에요. 정말 너무나도 참기 힘들고 견디기 힘들고 용서하기 힘들지만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 육신을 쳐서 견디어내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부르짖음입니다. 견디고 있는 부르짖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의 압제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공중원세 잡은 사단의 이 집중 포화를 지금 맞고 있지만은 견뎌내는 겁니다. 부르짖으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눈물을 쏟아내면서 나의 자녀의 이름을 부르고 나에게 속한 자들의 이름을 올려드리면서 말씀에 의지하여 부르짖는 겁니다. 그 근심을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9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라, 모세를 보내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이와 같은 겁니다. 이제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신부들의 그 부르짖음을 다 들어서 그것을 천사들의 그 은대접에 올려진 그 기도를 받아서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고하는 겁니다. 나의 신부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참아내기 위하여, 견디기 위하여, 영광의 날에 이기는 자 되기 위하여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나의 신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그 부르짖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을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할렐루야. 다 보고 계세요. 다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부르짖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 상도 함께 찾아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입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 합독합니다. 매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명을 받아 이제 기름을 가지고, 거룩한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에게 이제 왕으로 삼기 위하여 기름을 붓기 전에 그 명령을 받았던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저는 근데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지금 이 16절의 내용에는 굉장히 공고한 것 같고 굉장히 막 기도하는 모습 같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왕을 요구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요구했다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란 말이에요. 그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당시에 현 주소였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신다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인데 하나님을 버리는데 창조주를 버리고 왕을, 이 땅의 왕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알아서 그들의 원하는 왕을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왕을 버린다란 말이에요. 하나님 소용없습니다. 우리 주일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없어도 될 것들은 막 구한다란 말이에요. 이 땅의 것을 여전히 구합니다. 치유받기를.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상태를 여전히 우리가 기도한다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거 안 주시던가요? 아니잖아요. 다 주십니다. 여전히 고쳐주시고요, 여전히 용서하시고요, 여전히 채워주시고요, 여전히 높여주시고요. 이 땅의 것을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주었을 때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왕을 삼아서 또 이 다윗 왕이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결국 하나님의 마음 아픈 열왕기의 역사가 이어지잖아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왕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워서 내가 그래도 이 나의 마음에 합한 이 자를 세워서 나의 뜻을 그래도 저들의 연약함을 내가 들어서 이루어 가리라 하며 왕을 세우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거룩을, 영광을 나타내서가 아니라, 그럴 자격이 없지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사랑을 확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다윗을 왕으로 세웠듯이 이제는 어떠한 때죠? 노아의 때, 롯의 때, 이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이 땅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 영원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으로 오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기름 부은 왕이 이제 오시는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중보자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피를 쏟아내셨던 예수님이 이제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면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철장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릴 영광의 왕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르짖는 자들을 향한 지금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오늘 합독한 본문의 이 부르짖음의 이 두 가지 의미의 내용입니다. 하나는 지금 살육의 때, 살인의 때입니다. 마음으로 살인하고 실제로도 살인을 합니다. 피를 흘립니다. 그래서 그 피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겁니다. 상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연 그때인지, 내 아들을 보내야 될 때인지,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급히 왕래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롯의 때, 노아의 때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사위들의 반응이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실 저와 여러분들인 겁니다. 사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천사들이,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다가도 깰 때다. 흔들어 깨우고 있습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게 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니 이제 곧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고, 지금 천사들이 왕래하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고 있고, 지금 천사들이 성령의 인을 들고 택하신 자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고 있는 때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떠나되 뒤를 돌아보지 말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해야 될 때다. 그런데 그 천사의 소식을, 이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들었다고요?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14절에는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이제 해석해 놨는데, 이 농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가벼운 농담이 아니에요. 이 농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어디에 동일하게 쓰였냐면, 요셉을 모함에 썼던 밧세바가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저 요셉이 나를 희롱했습니다. 그 희롱이란 단어가 이 농담이란 단어와 동일어예요. 즉 그냥 농담이 아니라 아주 조롱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사위들이 아주 냉소적인 거예요. 경멸하는 겁니다. 아주 희롱하는 그러한 모습으로다가 그 말을 거부해내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면서.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사위들은 이제 이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천사를 보내었다라고 그랬죠. 그런데 계시록을 우리가 기억해 보겠습니다. 후 3년 반에 하나님께서 이제 대접재앙, 나팔,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주체가 누구죠? 천사들이에요. 천사가 대접을 붓습니다.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창세 이후로 없었던 환란이 천사들을 통하여 이 땅에 쏟아지는 겁니다. 지금이 그래서 노아의 때, 롯의 때입니다. 자다가도 깨어야 될 때고 우리의 고개를 들 때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때에 성령을 통하여 살리기 위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농담으로 여기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말씀에 이 사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신부들이 이 교회들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안타까워하셨죠. 아니 어찌 너희들이 기상도 이렇게 이제 뭐 노을이 지면 붉고 하면 비가 오겠다, 어떻게 되겠다 얘기하면서 어떻게 나의 날을, 영광의 날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어떻게 이 나팔을 불어도 듣지 못하고 울어도 곡을 하지 못하고 도대체 왜 분별을 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노아의 때잖아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혈과 육의 머문 싸움에서 우리가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위들의 모습이에요. 실용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성령을 깊이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상황이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이었고 사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16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이제 롯은 또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지체하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여전히 은사와 어떤 감동과 예언과 절기와 정보와 음성과 현상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걸 막 추구하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 마지막 때는 그런 것들도 다 끝이 날 거야,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위들 같이 농담으로 여기는 겁니다. 아니요, 그건 말고요.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 아버지께서 살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농담으로 여기고 여전히 나를 즐겁게 하는 것, 내 감각을, 나를 각성시키는 것. 제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이 마지막 때의 믿음을 위해서 뭐 정보를 위한 정보를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저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유튜브에 노출이 되고 어떤 것에 의해서 미혹이 되어지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니까 저도 시간을 내서 열심히 찾아봅니다. 이런 것들이 또 어떤 이제 커뮤니티에, 카페에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또 이 마지막 때의 현상으로, 징조로 또 이렇게 요즘 회자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살펴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거기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성경이 이것을 굉장히 경계했습니다. 어리석은 논쟁에 빠지지 마라. 성경을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아라. 서로 논쟁하는 겁니다. 서로 공격하는 거예요. 이 예언이 맞다, 저 사역자의, 저 은사자의 음성이 맞다, 여기선 이렇게 말을 했다, 전에 오신다, 후에 오신다, 아니 이것도 저도 아니고 다 통과해서 오신다. 서로 논쟁을 하고 서로 공격을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은 반대 진영은 마귀 사탄이에요. 이것이 어디서 벌어지고 있느냐면 신부를 자청하는, 죄오심을 예비한다라고 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시온산에 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그러고 있다라고요. 이거 봐봐, 이게 맞잖아, 이게 거룩이래잖아. 롯의 때, 노아의 때를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논쟁을 덮어버리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아버지께서 돌아오라고 하시잖아요. 나의 마음으로 돌아오라고 하시잖아요.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이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멀리 떠나가고 이제 엉뚱한 것을 찾아서 헤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냥 답답한 겁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셨다라고 그랬죠. 지금은 누구의 기도를 기억하신다라고요?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천사들을 보내어서 은혜를 더하시는 겁니다. 자비를 더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지 시간이 다가서 이것을 확인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사 지체했고 농담으로 여겼고 했는데 어쨌든 사위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그리고 천사들과 딸들에게는, 아내에게는 천사들이 아예 손으로 잡아서 이끌어냅니다.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벗이다, 하나님의 친구다. 정말 오늘 본문 이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50에서부터 시작해서 10까지 내려와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정말 오래 참으시는 이 때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여러분 벌써 오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미 오셨어야지 되지 않아요? 이 악함을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왜 지체하고 왜 기다리시고 왜 더디 오실까요? 예수님의 기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요. 살릴 자가 있습니다. 아직 깨어나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저 열린 하늘문교회와 산마성도들이 이 말씀을 의지하여 눈물로 씨를 뿌려 기도하면 좀 더 살릴 자들이 있습니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50에서 10명까지 내려왔듯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 베드로 전서에 보니까 롯을 이렇게 지칭합니다. 의로운 롯이었더라. 사실 롯이 한 게 뭐 있나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잖아요. 거기에 있었잖아요. 거기 갈 때도 그 아브라함에게 삼촌이 좀 더 좋은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이 좋아 보이니까 저쪽으로 가시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먼저 선택을 한 거예요. 거기가 좋다라고 그랬던 롯이었습니다. 자기 살궁리가 먼저였던 것이 롯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에 2장 7절에 롯을 분명히 이렇게 지칭합니다. 의로운 롯이었더라. 여러분, 중보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예수님의 심장을 품고 올려드린 여러분의 신부된 기도가 자녀를 향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의로운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진실한 친구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이와 같아요. 롯의 마음을 의로운 심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발견되어지죠. 심령, 롯의 마음이 그곳에 있었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롯의 때, 노아의 때와 같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영광의 날을 소망하면서 섞이지 않기 위하여, 타협하지 않기 위하여, 거룩하기 위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어떻게 부르신다라고요? 의로운 교회다, 의로운 나의 신부들이다. 저 마음이 귀하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로 와서 나의 마음을 배우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모든 곳에서 이 마지막 때가 되어졌을 때에 정보, 징조, 현상, 임파테이션이 아니라 나에게로 와라. 나의 마음을 배워라. 내가 그 마음의 중심을 볼 것이다. 마음이 상한 의로운 롯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고 부르시는 그 땅 가운데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사위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아내도 살리기 위해서 꺼내어내고 그 자녀들도 손을 잡고 이끌어내고 롯도 꺼내어내고 연약하여 지체하지만 자비를 더하여 주시고 또 지정한 장소가 있지만 제가 힘들어서 두려워서 거기까지 못 가겠습니다 하니까는 좋다, 그것도 괜찮아, 그래 소알로 들어가, 모두 다 괜찮아. 다만 자비를 더하여 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이름을 불렀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구했으면 좋겠다. 그러하면 나의 마음이 합한 자야. 내가 은혜를 더하여 줄 수가 있어. 여러분, 농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성령께서 지금 교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에게로 오라고, 내 아들에게로 오라고. 그리고 무엇을 배우라고요?
정보를 배우라고요? 아닙니다. 음성을 들으라고요? 감동을 받으라고요? 예언을 하라고요? 통변을 하라고요? 안수를 하라고요? 신유를 행하고 능력을 행하라고요? 아닙니다. 무엇을 배우라고요? 마음을 배우라고요.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요. 지금은 어느 때이기 때문에? 롯의 때, 노아의 때이기 때문에. 그때가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을 때에는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심을, 창조주이심을 드러내셔야 하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그러했잖아요. 치료하셨잖아요.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셨잖아요. 그리고 죽은 자도 살려내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때가 되었을 땐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더라고요?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더라. 천사가 기도를 돕더라. 그 산에서 무슨 기도하셨죠?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뜻을. 십자가에서 무슨 기도하셨나요? 천사들 동원해서 저들을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를 욕보이고 수치를 드러내는 저들을 멸하여 달라고 기도하셨나요? 십자가에서 무슨 기도하셨나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이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야 하기에,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하기에 이 마음을 구하라라고 성령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벗, 예수님의 친구, 마음의 합한 자, 다윗의 열쇠를 너희가 가졌으면 좋겠다.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 에녹과 같이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와 동행하고 싶으세요? 나와 마음의 결이 같은 사람과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라면 정말 지구도 한 바퀴 돌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요즘에 그 캠핑카를 한번 이렇게 열람해서 봤더니, 아니 또 이 주구장창 캠핑카 영상이 뜨더라고요. 근데 어떤 캠핑카가 영상이 떴냐면, 어느 가족이, 4인 가족이 얼마나 마음이 맞았는지 버스 카운티를 캠핑카로 개조를 해가지고 세계 일주를 했습니다. 2년 동안. 여러분, 이게 마음이 합하니까, 부부가 마음이 합하고 엄마와 아빠와 자녀들의 마음이 합하니까 가능한 거지. 2년을 5대양 6대주를 버스를 타고 2년 동안 세계 일주를 한 거예요. 마음이 합하면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용성도님과 지구 한 바퀴. 할렐루야. 아멘. 기용성도님도 마음이 합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가자라는 겁니다. 나의 마음을 가지고 어디까지? 아버지의 나라까지. 그래서 우리의 눈물이 천국의 12진주문의 재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쏟는 눈물을 하나님께서 시편에 보니까 그것도 천사들이 다 담아낸다라고 그랬어요. 호리병에 다 담아낸다라고 그랬습니다. 그거 담아서 어디 가져갈까요?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고 영광의 날에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되어지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랑하는 열린 한문교회와 산마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드렸었던 찬송 138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햇빛을 아닌
저는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로 가지 마시고 한번 마지막에 크게 한 건 하셨으면 어떠셨을까. 가령 들어서 나사로를 한 명 살아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딱 묘지에 가셔서 크게 소리치시고 그냥 돌문들이 한 100여 개가 쫙 열리면서 거기서 나사로 같은 사람들이 한 100명쯤 쫙 걸어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멋지게 한번 크게 한번 한 건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셨으면 어찌하셨을까라는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미련한 것을 택하십니다. 십자가를 택하세요. 고난의 잔을 마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거기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옳다함을, 나의 유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하셨었던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함께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실 거예요. 천사를 보내실 겁니다. 자비를 더하실 것입니다. 나와 내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